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2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더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1월의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검은색 양복에 색깔이 있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 와이셔츠가 좀 특별합니다. 좋은 형제이라고 장기동 목사님과 함께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12명의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 한 편씩을 다 카톡방에 올려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 편씩을 다 올렸어요. 12명의 목사님들이 다 재능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이한상 목사는 그 어렵다는 영국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분이 쓴 설교를 굉장히 학문적이면서 깊이가 있는 설교를 올리셨습니다. 김호민 목사는 침례교 부흥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1년에 며칠 빼고 계속 부흥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같은 설교를 올리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김시중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올리셨고 은퇴하신 김영애 목사님도 올리셨고 모든 분들이 설교를 다 올리셨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엊그저께 모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시상을 하시는데 와이셔츠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입는 와이셔츠.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장경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1등.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다 호명을 해주시는 저에게는 두 가지 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전할 때 음성이 네가 제일 좋다. 두 번째, 너는 곽초청 목사님하고 너무 닮았다.
이 두 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자기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자기는 만족하지만 설교를 올려놓고 목사님이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난해. 이건 이래서 들렸고 저건 저래서 들렸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나마 형제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이건 이래서 좋다 저건 저래서 좋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용기를 얻어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월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 그 전반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사를 그대로 묘사하고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정말로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은 하나님의 마음에 걸렸던 그 롯은 여러 차례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한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떠나는 문제는 잘 되는가 혹은 못 되는가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죠.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이끌려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시고 사랑을 더 베푸시고 자비하심을 더 롯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을까?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만족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돌이켜보면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생애가 여호와로 인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롯이 이것을 우리처럼 깨달았을까? 곧 멸망한 성읍을 떠나는 이유조차 지체하고 있는 그 롯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결국 직접 그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따라갔어야 될 이 롯은 또 간청을 합니다. 나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저 그냥 인근 성읍으로 도망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였더라 라고 또 말씀을 하죠. 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냐면 롯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롯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롯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삭개오나 믿음으로 과감하게 과거를 청산한 거지 바디메오 또 중풍병자를 넣은 실천적 믿음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도 앞서 말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쫓기다 보니 마음과 달리 우리의 행동이 마음처럼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부족한 롯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소돔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드리는 분이 이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영이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보실 수 없었어. 롯의 가족처럼 억지로 그 손을 이끌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자비하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나와 억지를 부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놓치게 됨을 깨닫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원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대로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롯처럼 부족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특단의 믿음의 조치와 순종의 태도를 반드시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조치와 순종의 태도를 겸비하며 우리가 갖추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보다는 전심으로라는 조치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보다는 전심입니다. 제가 조치의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봤더니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함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까 했던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여전한 방식으로 가을이 왔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영상 5도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일터에서는 결산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입시로 한 해 열심히 수고한 결실을 맺는 계절이 진짜 우리 앞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이라는 말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도 합니다. 아마도 뭐든 열심히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열심이 정말로 많은 수확을 온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에게 물을게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반드시 오릅니까? 예준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반드시 올라? 응? 때로는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은 억울한 거예요. 그 열심히 도대체 어디 갔냐는 것이. 성경에서도 열심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후입니다. 예후. 열왕기하 9장 7절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의 집을 쳐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왕, 외손자 아하시야왕, 그리고 아내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열심으로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예후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한 내 열심이라고 자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후 이후로 4대까지 왕위를 보장받는 그런 역사까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 근데 예후에게 잘못된 게 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전심으로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예후가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 일은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열심은 말 그대로 뜨거운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열심은 뭔가를 너무 가지고 싶거나 빼앗기기 싫어서 타오르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의 뿌리는 소유욕이에요.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다. 저게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소유욕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이 생깁니다. 근데 전심은 히브리어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 나뉘지 않고 어떤 한 곳에 집중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즉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심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소유자이십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열심인지 전심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한 중학생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면 우리 서영이 또래, 최근에 있었던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뭐든지 잘하고 싶은 열정이 대단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싶었고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의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앙 같은 사건이 이 아이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났냐며 슬퍼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죽음을 계기로 인해서 이 모든 나머지 가족들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하나님을 나 믿으니까 이제 내 삶에 고난은 없고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면 인정받는 삶을 살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이 그 아이를 괴롭혔고 엄마도 또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 게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덩치 큰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 계속 찾아오는 상황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교회에서 배웠던 매일같이 큐티 쓰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큐티를 썼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이 학생은 날마다 자기 마음을 주님께 하려 말씀을 묵상한 것을 매일 큐티책에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난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큐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적어놨던 그 큐티책들을 모아서 그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임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데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써놨던 큐티책을 갖다 놓으니 이게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 증거자료로 인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 선생님의 기도와 그리고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통해서 전심으로 이 학생을 보살폈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학교 폭력의 그 우울한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떤 성취와 성공을 얻어도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열심히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이 가을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회복함으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특단의 믿음의 조치와 순종의 태도를 겸비할 것은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과 감사는 동행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똑똑한 제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셨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감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비춰보면 하나님 나라는 지식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뜻이 돼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게 안수하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주님이 직접 와서 아픈 자의 머리에다 손을 딱 대고 기도하시고 얼굴도 만지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이러면 그가 금방 살아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고 성경 지식은 미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주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도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에 대한 인식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인식의 초점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인식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도 감사함에 대한 인식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역대상 29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도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 그 감사함이 바탕이 되어, 믿음의 감사함이 바탕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감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에 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아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을 틈이 없게 됩니다. 감사가 내 마음에 흐르고 있을 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함이 내 저변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범사에 감사하기 전에 뭘 행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은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열어드리는 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문을 다 열어드려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순간 자식과 재산, 명예 등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등 돌린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욥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자기의 육신의 가식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다음 이후로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되자마자 그것이 나의 감사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만방에 공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9명은 어디 갔냐? 그 9명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받으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지속됩니까? 지속돼요? 그가 사라져버립니다. 감사한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려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 정말로 강처럼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단의 믿음의 조치와 순종의 태도를 겸비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장 정책 차관보까지 올랐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이 고 강영우 박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살짜리 아들이 하나님, 나도 눈뜬 아버지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야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해. 그러니 나에게도 눈뜬 아버지를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3살밖에 안 된 내 아들을 첫 번째 혼내킨다. 야, 여러분 대단하시네. 두 번째, 못 들은 척하고 내려간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 번째,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교훈을 준다. 강 박사님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섭섭한 마음. 그리고 또 놀라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놀랍고 섭섭한 마음을 확 감쌌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볼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는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갈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 3살짜리를 생각을 바꿔요.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고 아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아버지는 눈뜬 아버지들과 달리 네가 잠을 자르고 불을 껐을 때도 그 어두운 곳에서도 너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다. 점자로 책을 읽으니까 아빠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준 것이. 만약에 그때 아들의 기도를 듣고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 자식아, 네가 자식이 그게 할 소리냐 이것이 아무리 3살이지만 야이씨 이렇게 했으면 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 빗나갔을 때 그렇지 눈도 못 뜨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하면서 애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가서 그 3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에게 상상력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발전시켜봐라. 이 아빠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 그랬더니 그 아들들 둘이었습니다. 3살, 2살. 이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은 하버드 의과대학 법대를 졸업해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고, 그렇게 기도했던 큰아들은 젊은 나이에 안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따라가게 만들 것인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는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세계가 우리 앞에 펼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김현중 집사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김용만 집사님이 수술 받으시고 진통제를 맞지 못하고 수술 받으신 그 자리가 그 고통을 다 느껴야 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도 스탠스를 받고 다리가 부러져서 왔대요. 근데 김 집사님이 아무 주사도 맞지 못하고 그것을 꼭 참으면서 있으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참냐고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그걸 참냐고. 제가 입원했을 때 제 앞에 계신 옆에 계신 분이 76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노인들이 아프시고 선망 증세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은 자기 집에 가야 된다. 그리고 막 여기 막 주사 맞는 다 뜯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절절 흐르고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보내고 나 집에 가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시고 난리가 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보호자도 지쳐서 그냥 가버리시고 간병인을 쓰셨는데 간병인도 하루 하면 도망가요. 다른 사람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 앞에 계신 분도 제가 기도해드려서 기침하시는 거 잘하시고 제가 목사인데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대단히 잠깐만 밑에 내려갔다 와서 기도를 받을게요. 왜 그러시냐고. 지금 내가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기도를 받을게요. 왜냐하면 목사님 때 기도받고 나서는 내가 담배 피우는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도 받기 전에 나가서 담배 피고 와서 기도를 받겠다니까. 아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 그냥 머리에다 대고 그냥 속에 대면서 막 세게 막 기도를 그날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그래도 저녁만 되고 와서 머리를 디밀고 그리고 담배를 끊으셨어요. 무엇을 따라가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10분간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슨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 그 적당꾼 중에 10명은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로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기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성령께서 바꿔주시도록 그분이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 좋아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도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의 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믿음의 조치와 순종의 태도를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열심보다 전심으로 하는 조치를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감사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